자,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생활 네 번째, 우리가 주일 성수, 전도, 봉사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 주제,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물론 중요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로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로만 여기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만 없으면 돼. 물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몸이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몸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에서 성도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회 생활에 세 꼭지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정삼각형으로 그려보면 그 맨 위 정점에는 말씀이 있고 그 두 아래 꼭지점에는 헌신과 교통이 있습니다. 맨 위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하고 설교가 있고 또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말씀과 관련된 삶은 언제나 교회 생활의 정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만 있다면 그것은 신학교에 더 가깝지 교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분리된 말씀은 자칫 지식 혹은 관념적인 철학,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변적인 논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꼭지점, 헌신이라고 하는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흘러나오는 통로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인데, 근데 또 교회가 그 헌신만 있으면 교회는 자선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간혹 교회를 자선단체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를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교회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교회만의, 그리스도인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또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을 구제하는 선한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세상의 것과 달라야 되는데 무엇이 다르냐? 말씀을 정점으로 삼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말씀의 실천이지 자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신은 세상의 자선과 구별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말씀과 헌신으로만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밖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일도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에 이제 홀로 있게 되면 이 말씀과 헌신의 자리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20년 전 제자가 오늘 진료가 없다고 저를 갑자기 찾아왔는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병원을 경영하는 것도 힘들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또 애들하고 한판 하고 나오고, 좋은 아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좋은 남편 되는 것도 힘들고, 또 아내하고 아침에 나올 때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나오고, 한 3개월 동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는 이렇게 애쓰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3개월 전부터 회의가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야, 너 교회에 그런 속 얘기 할 사람 없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나 찾아오는 거 고맙고 좋은데 맨날 나 찾아올 수 없지 않냐. 가까운데 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네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어? 교회에 그런 소그룹 없어?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한다는 거죠. 뭐 안 되는 이유 잘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 교회도 원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아닌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녀. 오랫동안 다녔고 또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거를 혼자 이렇게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성경도 읽지만 멀어지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서는 더 빨리 멀어지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신앙 생활은 타성해졌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세 번째 꼭지점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의 꼭지점으로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교통이 친교만 있다면 그거는 그냥 사교 모임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늘 드리는 말씀, 우정 충만한 모임 갖지 마라. 성령 충만한 모임을 가져라. 그러니까 교회는 우정 충만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정 충만한 모임이 되면 그거는 친교. 그러니까 그런 친교는 사실은 여러분 그냥 표면적인 그런 관계, 인간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려면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친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교통 혹은 교제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만약에 친교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이게 되면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뭐 친하게 지내는 게 이게 전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잘 개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려우면 용어를 좀 바꾸는 게, 제가 천국이라는 용어가 우리 안에 계속 오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천당으로 오해하잖아요. 천국은 천당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단어를 이제 당분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단어 바꿔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개념을 단어를 어떤 잘못된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단어를 바꿔줘야 돼요. 설명해서 잘 이해가 안 돼. 그걸 잘 못 바꾸게 되면. 그런 것처럼 친교 모임, 한때는 친교 모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는 친교 모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통 교제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친교 모임, 우리 친교 모임 합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보다는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때로는 함께 울고 또 때로는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교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당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의 교통의 유익함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에 뭐가 유익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삶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 찾아온 친구한테. 다 네 나이 때 지금 너 같은 고민 다 해. 다 너처럼 고민하고, 너처럼 힘들고, 너처럼 갈등하고, 너처럼 회의롭고, 다 그래. 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한번 만나봐. 만나면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세상 친구들이죠. 친구들은 회사 직장 다니는 그 회사원 친구들은 자기가 이런 말 하면 뭐라 그런대요. 회사원들 보기에 의사가 그런 소리 하면 그게 넋두리처럼 들리지 좋게 보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이렇게 삶에 처해 있는 그런 진정한 모임 안에서 이게 좀 나눠보면,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힘들구나, 다 나처럼 이렇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다 나랑 이처럼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구나, 또는 겪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우들도 나와 같은 순간이 있었고, 또 그런 나와 같은 순간을 또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와 같은 시간을 지낸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삶에 굉장히 유익한 인생의 약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이 일이 내 인생의 약이 되겠다. 이것이 또 내 인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치료하는 또 약재료가 되겠다. 이런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나보다 앞서 나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 그런 걸 지나온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그 절망 한가운데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주님을 의지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을 받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또한 설교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지불식간에 나도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다 신앙적인 모습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다 예배하고 다 찬송하고 다 기도하고 다 봉사하는 모습. 그런데 성도의 진짜 신앙은 교회 밖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내가 손해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한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는 거죠.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겪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그 일을 통하여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근데 우정 충만한 모임이 되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는 거예요. 도전. 뭐만 있어요? 비교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를 벌었네, 뭐가 생겼네, 뭐를 샀네,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정 충만한 거예요. 그 도전이 없어요, 우정 충만한. 비교와 막 경쟁만 있고. 근데 믿음의 교제는 도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만 받는 건 아니죠. 실망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만 다시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만나고 힘들어도 말씀을 놓지 않는,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손해를 보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내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도.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통은 서로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보고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셋째, 교통의 유익 세 번째, 답답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런 자신이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대화 안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면은요 길이 안 보여요.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나의 이야기를, 내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다가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있죠. 그게 무슨 효과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난 척 한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 무슨 효과 있어요.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전문 용어예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 가정 아니면 교회인데
식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그런 이야기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룹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소그룹들, 우리 교회 이제 구역 소그룹들이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거기서 누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내 안에 퍼뜩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또 대화를 하면서 나와 같은 일들을 먼저 경험한 신앙의 선배도 있고 삶의 선배도 있고 또 나와 같은 일을 먼저 겪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길이 보이는 거죠. 길이 보이는 거죠. 더 중요한 거, 그 얘기 듣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다들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얘기해도 나도 방법을 모르겠어. 듣는 사람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뭔가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 능력 밖의 일이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거기에 또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그룹 안에서 서로 교통할 때 일어나는 유익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덮여주고 그래서 주일 하루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뭐 기간 모임도 하고 또 우리 소그룹 모임도 하고 뭐 모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에 마음을 열고 열심히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 자체가 큰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 간의 교통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이 언제나 은혜롭게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설문조사를 해서도 그런 설문 결과가 뭐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자, 첫 번째 끼리끼리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다 보면 오히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담을 쌓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폐쇄적인 모임이 될 수 있으니까 늘 문을 열어두는 그런 모임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말과 소문, 말이 소문과 판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자칫 그 안에서 다른 지체에 대한 뒷말, 평가로 변절되기가 쉽습니다. 원칙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서 없는 사람들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속으로 원칙이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필요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형제 얘기할 수 있고, 부모님 얘기할 수 있고, 부모님 모시고 올 수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 얘기할 수 있고, 직장 동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를 세워주는 게 목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문을 내거나 또 누군가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와 시기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우장충만하다 보면 비교하고 시기하게 돼요. 또 때로는 삶을 나누다 보면 무심결에 신앙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이 없나 보다. 이러시죠?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뭐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사처럼.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은 신앙의 우열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함께 짐을 나누는 자리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형식적인 모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교류가 없이 그냥 모이는 거죠. 매주 모여야 되니까 그냥 모이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모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그 마음을 나누는 자리, 진실한 자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 속으로만에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그 모임이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세속적 침묵과 혼동하지 않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나 이해관계로 모이는 친교 모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모이는 교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다 즐겁죠. 친교 모임도 즐겁고 지체로서의 모임도 즐거워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 충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그 모임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은, 인생의 행복은 본질적으로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행복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와 멀어질수록 불행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정말 즐거운 거, 우리가 재밌는 얘기했다, 속 시원한 얘기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구역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조금씩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등을 피하게만 하면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만 친한 게 겉으로만, 속으로 서로 좀 이렇게 좀 불만이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요거 표현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좀 속상하고 좀 분위기 안 좋아질까 봐 꼭 참는 거죠. 그런 모임은 언젠간 깨져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통은요,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다, 침묵하면 편안하죠. 그죠? 네. 그건 깊은 교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교제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정 충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하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 게 없다? 그런 거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아껴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그 부분을 좀 고치면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었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이 잘 되면 그만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맞지 않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힘들겠죠, 여러분들은? 네. 그러니까 저하고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 하세요. 저를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나는 내가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난 정말 진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하고 말도 하기 싫어. 뭐 이래도 돼.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이 깊어지는 영성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는 게 뭐 사랑이라는 거 옷 입혀가지고 화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조금만 이거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정말 멋있는 사람일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만요, 조건이요,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사람의 그 허물이 있어도, 흠이 있어도 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 흠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흠이 있다고 자녀가 꼴보기 싫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흠이 있어도 자녀는 여전히 사랑스럽잖아요. 자녀의 그 흠과 부족함이 자녀를 향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해를 못 해줄 테니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 일에 전혀 그게 방해가 되지 않아. 근데 내가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말할 때는 그게 잔소리란 말이에요. 꼴보기 싫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고 난 네가 너무 소중한데,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큼 너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나는 싫으니까, 나는 그래서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기분 나쁘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돼. 상관없어.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예. 그냥 모여가지고요, 그냥 형식상 교회에서 소그룹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예. 그리고 제가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애정과 그런 사랑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갈등 회피 피하게만 하지 마라 라고 좀 더 우리 교회의 상황 안에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추운 날 혼자 누우면 온기를 식힐 수 없지만 둘이 함께 누우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 홀로 맞서면 패할 싸움도 둘이 함께라면 맞설 수 있다. 두 겹보다 세 겹으로 꼰 줄은 훨씬 더 질기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석탄 한 덩어리는 그 자체로 여러분 큰 열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덩어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열기는 겨울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거룩한 교통 없이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이기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누울 지체, 함께 맞설 지체, 나와 엮여 새 겹줄을 이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 겹줄의 한 가닥은 언제나 주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작은 모임들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저 돌아가는 신앙생활, 때로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생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소그룹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확인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모임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모임 다 100% 참석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 혼자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로가 연합하여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서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한테 저 사람 주신 거고 저 사람에게 나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내가 필요한 거고 나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 말씀 필요하지만, 말씀 듣고 배워야 하지만, 봉사가 필요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봉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교통이 필요하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교통이 필요하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혼자만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그렇게 생생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각각으로 부르셨으나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으니 서로 간에 인격으로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통하는 신령한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더불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더 깊어지는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교통을 통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비상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